목사님 가진 신약 성경은 329면에 있어요. 신약 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다 찾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가지고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중간고사를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스승의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심령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생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 또 등반한 친구들 기억하시고 고등부의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찬양하고 말씀 전할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찬양할 때 우리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찬양할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읽으세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되는 선생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선생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선생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되는 그대는 하나 찾으시는 사람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찬양합시다.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잡은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역사 입을 벌려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되는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들어가도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을 또 모시고 평소에도 항상 모시고 예배드리지만 오늘은 뭔가 마음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이요. 우리나라에 스승의 날이 생길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전부 다 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하면서
항상 그 스승의 날에 있는 다음 주일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도 선생님들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제지간의 정 이런 거 많이 느끼나요 요즘? 별로 안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승님이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현정아,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니? 물어봤어요. 무슨 냄새가 나니? 현정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 썩어서 그래. 옆에 있는 소영이에게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이 무슨 색깔이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시커먼 색이라. 그건 네 마음이 검해서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옆에 있는 건이에게 간장을 한 모금 마셔보라 하면서 무슨 맛이 나니? 짜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가 짠돌이라서 그런 거야. 옆에 있는 요셉이에게 까나리 익젓을 주면서 요셉아 무슨 맛이 나니? 근데 우리 요셉이는 머리가 좋잖아, 그죠? 지금 벌써 3명을 거쳐가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한다? 목사님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원샷. 이상한 스승과 제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 중에는 이런 선생님은 계실까요?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 교권이 실추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스승의 날만 되면은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사건들 뉴스에 띄워서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 존경합니까? 그래도 우리 고등부는 역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레벨우가 다르구만. 선생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보면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런 착한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친구도 있다 없다? 우리 반엔 그런 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뉴스를 보면 참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목사님이 이게 어디 먼 저기 서울 강남 그다음 뭐 분당 뭐 이런 데 있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좀 있잖아요. 4가지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좀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뭐 이미 목포에도 소문이 퍼져서 알만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어느 학교인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교에 좀 문제 생긴 학교 있죠? 알아요? 스승의 날 분위기가 그냥 말도 아니었던 그런 학교가 있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했대요. 세상에. 전후 사정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고 이후 여하를 떠나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네이버 뉴스에도 떴더라고요, 이 사건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군거릴 필요는 없고 목사님도 이 소식을 어제 들으면서 아마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교회 고등부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좀 좋은 시간을 잠깐 보내고 나면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옷을 벗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교권이 무너져 가는데요.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풍토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몇 살처럼 보여요? 뭐라고? 당황스럽네. 20대 초반이잖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목사님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생님에게 감히 폭행은 무슨 선생님에게 고개 빳빳이고 대들 수가 있다 없다? 대드는 순간 이제 그 학생은 이제 뭐
저기 안기부라고 하는 그런 지하실로 끌려가서 빛도 못 보고 하루 종일 얻어맞다 나오고. 여러분 영화 친구 봤어요? 친구? 친구 보면은 그 있잖아요, 유명한 명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있잖아요. 그 하면서 시계 불러가지고 막 선생님이 사정없이 때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영화가 아니고 리얼이야, 리얼. 나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진짜. 어떻게 내가 맞았다는 거는 아니고요. 리얼이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감히 선생님께 대들 생각을 한다 못한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는요, 노는 친구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은 놀았을까 안 놀았을까? 나 설교 안 할래 오늘. 목사님은 모범생이었지. 그런데 이 노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자, 요즘 친구들은 목사님 때는 그래도 좀 뭐 순수했잖아요. 뭐 이러니까 선생님께 순종했겠죠. 과연 그럴까? 내가 너희들 노는 거 보면 귀엽던데. 그때도 굉장히 거친 친구들이 있었지만요,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거는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목사님 생각에는요, 부모님들도 큰 문제인 것 같아. 적어도 우리 부모님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때 비슷해요. 친구들 부모님은요, 학교 선생님 하면은요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하고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즘 체벌하면 어떻게 되지? 신고 먹어요. 잘려요. 그 학생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뺨을 한 대 때렸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했대. 그 학생이 지가 한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지는 막 선생님 밀치고 막 때리고 학교 기물 부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선생님이 자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강제로 전근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말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데, 이 나라 법이 좀 이상해요. 목사님이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청소년들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때려요. 누구야? 내가 맞지,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만약에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5명이야. 청소년 5명 대 1로 붙었어. 지겠지? 내가 졌어. 근데 처벌은 누가 받을 것 같아? 목사님이 받아요. 물론 지지도 않지만. 이게 어른들이요, 청소년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이제 지적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0대들이, 이 개념이 잠깐 외출하신 이 10대들이 어른들이 지들을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생각을 해봐. 너네들 한 반에 몇 명이야? 30명이지.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 30명 중에 한 명은 그 반에서 짝 먹고 나온 사람이야. 그잖아, 그지? 지나가는 어른들 한 3명 중에 한 명은 놀았던 사람이고, 너네들한테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한강 목걸이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래도요, 건들 수 있다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을 너무 우습게 보니까 고소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선생님을 때리기까지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사건들. 부모님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벌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부모님 본 적 없어요. 목사님 때는 오히려 목사님 어머니 좀 야속할 땐 선생님에게 많이 때려주시라고, 맞아야 사람이 된다고. 참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을 귀하게 내 자식만 귀하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때리면은 부모님의 선생님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고, 이런 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목사님이 이 사건을 이번에 들으면서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팠냐면,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왕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들 말도 다 무시하고 엄마를 뒤에 딱 등에 업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그 가해 학생일지 피해 학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졸업해가지고 고3이라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성인인데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는 자녀를 망치는 길인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스승이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잖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교사.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를 써요. 그렇죠? 가르치는 스승님이 교사예요. 맞죠?
근데 이제 조금 무섭게 말하자면 교사가 학생들 때문에 교사 당할 지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사라는 또 다른 한자 뜻이 뭐예요? 목매어 죽는 거잖아요. 교사가 교사 당할 지경이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여러분,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알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같으면 스트레스 안 받겠니?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조퇴한다 그러고 맨날 선생님 교무실 뻔질나겠죠. 지금 마음에 찔린 친구들이 있어. 자기 말하는 줄 알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합시다. 근데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왜 교사라는 제목을 정했냐면은요, 요즘 무슨 두 글자 설교 제목에 맞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몇 주째 계속 뭐 부모, 뭐 열쇠, 교사, 위로, 아니 절대 이렇게 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이 교사라는 한자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정말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될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자가요, 가르칠 교자인데요, 또 무슨 교자도 될까? 기독교 할 때 교자는 무슨 교자를 쓸까? 그래요, 이 교자를 써. 이게 종교 교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리시독이에요. 그것을 앞글자 뒷글자를 딴 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사는요, 자기가 먼저 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는, 여러분 곁에 계신 교회 선생님들, 귀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쳐다보세요.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눈에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일 것이고, 아멘. 선생님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일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년주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 양호 선생님,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좀 권위를 인정해주는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춤 선생님, 교회 선생님은 여러분이 딱 인식을 할 때 높이 있는 것 같아요, 낮게 있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생각은 하니? 그냥 아저씨 할 수 없으니까 쌤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 할 수 없으니까 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보면 그렇던데? 학교 선생님은 수행평가 점수 깎으니까 함부로 못하면서도 교회 선생님 뭐 내 인생에 아무 뭐 별다른 페널티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함부로 하고, 아니에요? 진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런데 왜 분반 시간에 도망가니?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선생님, 정말 귀한 진정한 교사, 예수 믿는 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교사는 교회 선생님인 것 같아요. 가르칠 교. 무엇을 가르치냐? 학교 선생님은요, 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삶을 가르쳐주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진짜 뭐야? 그냥 지식만 가르쳐 주시나요? EBS만 가르쳐 주세요. 좀 그런데요,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라면, 교회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귀한 것 같아? 말은 잘한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어이구, 진짜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귀한 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도 아유, 목사님 뭐 스승의 주일이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뭐 이런 얼굴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목사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정말 교회 선생님이 귀하다고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또 바울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시 말해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는요,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선생님과 제자와 똑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읽어보면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 정말로 교회 선생님이 귀한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하죠? 자, 첫 번째 교회 선생님이 왜 귀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복음 전해야지. 이게 교회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책 화면도 뜰 거예요. 시작.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자, 바울이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요, 막 그냥 마냥 재밌어서 가르칠까? 옆에 계신 교회 선생님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얼굴이 막 예수님 동생같이 생겼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지금 평안해가지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실까? 지금 선생님 막 눈물이 핑 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환영했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또 뭐를 당했어? 능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이요, 삶에 고난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회사에 가면은 직장인이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집에서 여러분은 엄마 역할하는 분도 계시고요.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능욕을 당해요. 교회 선생님 솔직히 툭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교회 선생님 자격증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서라도. 무시해요, 사람들이. 교회 선생님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정말 많이 배운 그 바울이, 정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따라합시다. 죄악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요. 무시당했어요. 고난당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계속 한번 볼까요?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무엇 중에? 선생님들이요, 지금 마음이 평안한 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전쟁터인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아들내미하고 한판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귀하다. 앵무새처럼 입만 따라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귀하게 여기자.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같으면 힘들면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 오늘은 나 나갈 컨디션이 아니야. 어제 게임하다가 어젯밤 아이템을 떨궜어. 오늘 교회 안 갈래. 이래버리잖아. 선생님들은 힘들어도 와. 아이템 떨고도 오고, 아이템 왜 떨고 오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도 와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 선생님들 왜 귀하느냐 따라해볼까요? 둘째, 다른 목적은 없어. 그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 보세요. 뭔 말인지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요, 여러 종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은 전부 다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선생님하고 불러. 근데 딱 보면 목사님이 전도할 때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냥 선생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것이 앞설 선자에다가 살생자를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앞서 살아가신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비단 나이가 적어도 내가 모르는 거를 잘 알고 있으면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애들하고 당구를 치는데, 야, 노건호 당구 잘 치더라고. 당구장은 얼마나 가는데 노건호 어딨어? 그러면은 목사님은 당구를 잘 못 쳐요. 한 300밖에 못 치는데 노건호가 한 500을 치면은 건호가 목사님의 스승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뭘 모를 때 선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정직할까?
나보다 먼저 아는 친구가, 먼저 아는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차를 바꿨어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중고차로 바꿨어요. 와, 목사님 돈 많나 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키로수가 많이 돼가지고 바꿔야 돼서 바꾸는데, 목사님의 차에 대해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차를 고를 때 어려울까 쉬울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차를 살 때 누가 선생 역할을 하겠어? 차를 파는 딜러가 선생 역할을 하는 거야. 고객님, 이 차는 이게 좋고요, 이 차는 이게 좋고요 하는데, 이 사람을 순수하게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나. 그지? 목사님처럼 착한 사람을 속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착하다는 거에 별로 동의는 못하는구나. 어쨌구나. 속이면 안 되죠. 속인다고요, 속인다고. 세상에 목사님이 인천까지 올라가려 그랬잖아요. 인천까지. 왜냐면은 목사님이 순진해,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너무 싸. 너무 싸. 그래갖고 알아보래요. 그거 가짜일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네, 그 진짜 있어 하니까 진짜 있어. 네, 그럼 갈게요. 이러고 가려고 했더니 큰일 난대, 큰일 난대. 그렇게 가면. 그래갖고 주변에서 붙잡아서 안 가는데요. 갔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목사님이 이제 전주에서 샀거든요. 실제로 살 때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속였더라고. 이제 차에서 정말 중요한 부품들의 교체가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얼토당토 않게 속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선생 역할을 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속일까?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있어요. 왜? 베껴 먹으려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자나깨나 사람 조심. 목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뭐를 잘 당한다?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종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잘 봐야 돼. 나를 속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서 뭐를 빼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선생님 한번 바라보세요. 선생님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이분이 나를 베껴 먹으려고 하는가? 그 속에 간사함이 있는가? 그 속에 부정함이 있는가? 한번 바라보세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베껴 먹을 게 있어야지. 이 천하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고등부 임원들이 목사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한 15명이. 나는 무슨 스승의 날 파티를 해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밥 먹으러 왔어. 오자마자 냉장고 열고, 누가 열어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완전 지 집이야.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다 먹고, 또 목사님 비밀 창고가 있어. 내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숨겨놓은 과자며 뭐 육포면 뭐 다 꺼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먹어. 그래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는 장사다. 베껴 먹을 게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선생 노릇하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너희들이 선생님 무슨 차를 한 대 뽑아줄래? 아니, 선생님 어디 여행을 한번 보내드릴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이나 잘 들어라.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베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 정말 순수하게 바라는 것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우습게 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벌 받는다. 여러분,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선생님이 더 남을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처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착각하지 말자. 세 번째, 우리 교회 선생님들 왜 귀한 분이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하죠. 따라해 봅시다. 셋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랬으면 벌써 때려쳤지. 무슨 말인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목사님 생각에요. 교회에 여러 봉사 부서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지만 교회학교 교사가 제일 3D 직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요. 신학교에서요. 서로가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디 교회 사역하세요? 네, 저 목포 사랑의 교회 사역하는데요. 어느 부서세요? 저 유치부 사역해요. 아, 좋으시겠네요. 다 옆 사람에게 어디 부서 사역하세요? 네, 저 어디 교회세요? 목포 사랑의 교회인데요. 어느 부서요? 고등부인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제일 심한 건 중등부예요. 사역자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손요셉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제일선에서 지금 온몸으로 총알을 맞으면서 우리 중등부, 물론 고등부도 힘들지만 중등부 사역자 교사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등부도 못지 않아요. 세상에. 말 듣습니까? 선생님들 말 잘 듣습니까? 마지못해서 들었니? 얘가 확신이 없어. 아니라고 하기에는 애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얘라고 하기에는 이 갱기는 겠기 때문에 이 아니도 아니고 얘도 아니 확신 없는 내가 나오잖아.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번 주에 반팅하고 밥 먹었으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밥값은 해야지. 다 얻어먹어놓고 또 주일날 안 나와. 와 진짜 먹은 거 다 토해라. 선생님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마음,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다 그만뒀을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는 외딴 섬처럼 이렇게 멀리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다른 봉사가 뭐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고 눈에 많이 띄는 봉사도 있잖아요. 성가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 봉사를 한다. 식당도 잘 숨어져 있긴 하지만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수고합니다 인사도 받고 여름날에는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근데 목사님도요 중고등부 교사를 해봤지만요 정말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쏟아붓기만 하는 사역이 선생님 사역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존경을 받기를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해요. 애들이 말을 잘 듣기를 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왜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선생님들도 왜 귀한 분인지 아세요? 자, 4절 따라합시다. 넷째, 밖에서는 누구도 우습게 못 보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만큼은 호구가 되고 싶다. 따라하세요. 호구가 되고 싶다. 호구가 나쁜 말이 아니라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를 쓰잖아. 호랑이 입에 머리를 디미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 아, 나쁜 말이구나. 호구가 되고 싶은 게 선생님들 마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 선생님 우습게 알지 마. 목사님 어떤 친구들이 곧 선생님들 신방 다니다가요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너무 달라 보여요. 교회에서 보일 때는 만만했다 이거지.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선생님 일하시는 직장에 가보니까 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높은 분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선생님을 만만하게 봤어. 옆에 계신 선생님께 인사합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선생님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대학도 다 졸업하셨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직업도 이미 다 성취하신 분들, 누구에게도 우습게 여기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마땅히 권위를 받아야 맞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유순한 자가 돼요. 교회 선생님 보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하잖아. 교회 선생님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없잖아. 아 선생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래요? 없잖아. 학교 선생님은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멀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선생님들의 특징 뭡니까?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잖아. 유순한 자가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존경합시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저분들에게 그런 대접과 섬김을 받겠어요?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얼마나 너희들이 선생님들도 털어먹니? 그래 안 그래? 애슐리가 저랬다. 애슐리가 뭐예요? 빕스가요. 입을 찢어야 돼 진짜. 입을 찢어. 그치? 선생님들 제발 애슐리, 빕스, 미스터 피자 이런 데 좀 가지 마세요. 제일 좋은 데는 여기 옆에 있는 GS.
저는 GS도 아까운데 이것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렇게 사주고도 감사하단 말 잘 못 듣습니다. 그럴 때는요, 줬다가도 뺏으세요. 줬다가 뺏어 드세요.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언제 철들래? 여러분, 선생님 무섭게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갑시다. 다섯 번째, 선생님 왜 귀한 분이야? 따라합시다.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너희들과 노는 게 쉬는 거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이 직업이죠. 대답 좀 해봐요. 그분들의 직업이 고등부 선생님이죠? 아니에요? 직업 따로 있어요? 어제까지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럼 피곤하실까 안 피곤하실까? 무슨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맨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생님의 기분은 아웃 오브 안중이야. 내 기분만 중요해. 선생님이 어디 가니? 예배 끝났으니까 분반 공부를 하자. 선생님 오늘은 제가 분반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선생님 기분은 기분도 아니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다 여러분 또래 친구 엄마, 친구 아빠잖아.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엄마 아빠 기분 고려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붙이는 것처럼 교회 선생님도 우습게 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자기 생업에 터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땀 흘렸어요. 힘드실까 안 힘드실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목사님이 또 밴드에 글 올려서 갈고, 선생님들 공각 공부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이번 주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 또 피곤하지만 준비하신다 안 하신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너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분반 공부 도망가면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버려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는 분반 공부 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선생님들이. 너희들도 피곤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이 예배가 고등부 예배니까 나오는 거지만 저 선생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9시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힘드시겠어요 안 힘드시겠어요? 힘드시겠죠.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분반 공부 시간에 도망가면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 따라합시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부모처럼 너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이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고 마치죠.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무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 받아볼까? 특별히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의 기도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부모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미스터 피자 가가지고 반팅 해주는 게 귀한 게 아니고 미스터 피자보다 더 귀한 거는 날마다 주마다 여러분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생님의 기도가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너 같으면 하겠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우리 반 학생이니까 챙기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름이 뜨네요. 받지 마. 스팸 등록.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라.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죠. 얼마나 마음 많이 아프셨어요. 저도요 전화 걸면은요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에 받는 경우가 한 3통 4통 하고 집으로 전화하고 해야 겨우 통화가 됩니다. 이 더러운 고딩들 우리 많이 씹혔습니다. 오늘 그 한을 푸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 사랑은 알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면서 시작. 여러분의 부모님은 배 아파서 여러분을 낳았지만 선생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느끼면서 자랐어요? 뭐 추상적으로는 느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나 혼자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네 가지가 없는 거야. 사람같이 다 돌봐줘야 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슴은 태어나면은 한 3초 만에 쩔뚝쩔뚝 하다가 일어서 그리고 좀 있다 뛰어.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다 지 앞가림해요. 지가 찾아가서 젖도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 강아지들 꾸물거리면서 눈도 못 떠도 젖꼭지 지가 찾아가서 이렇게 빨아먹지. 엄마가 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거 봤어요? 그거는 개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은 끝입니까? 죽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씩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서 먹여주고 정성껏 돌봐줘야 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여러분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지도 때문에 내 안에 예수 믿는 신앙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 선생님들 존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몇 배, 얼만큼 더 존경하라고요? 배나. 학교 선생님도 존경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선생님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안 귀한 것 같아요? 배나 존경할 분으로 여기고 사랑과 존경을 드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